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을 재테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테크는 돈을 뜻하는 재무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단기간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재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나면 이제 월급쟁이처럼 매일매일 일을 하고 나가야 되는 이 근로소득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하였다가 잃게 되는 경우는 더 허다하게 많습니다. 신조어가 있는데요. 영끌족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다가 이 대출받는 사람들 혹은 투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빚투족이라고 할 때에도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는데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다가 투자를 하였지만 잃게 됨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사라졌다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 인자는 그 한자로 보면 이렇게 한 막대기와 한 개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이런가? 사람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어 서 있는 것이 결국 변하게 될 돈이라면, 그것이 인간관계라면, 그것이 학력이라면, 내가 의지하였던 그것을 무너지고 나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란 존재는 엎어지고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기대어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여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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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더 목소리가 익숙해져서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4장에 보면 대대적인 박해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 성경을 쓰고 편지를 보낼 당시에 로마 도시 안에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발생한 화재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내로 번지게 되면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화재를 진압하는데도 민심이 잡히질 않아서 이 당시 황제였던 익히 알고 있던 네로 황제가 이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돌림으로 인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상황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은 역사적인 기록물에도 많이 남아있고 저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쿼바디스라는 영화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화를 했다라고 그들에게 덮어 씌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네요. 여기가 이제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 지금 사람들을 매달아 놓은 곳입니다. 여기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다라고 모함을 시킴으로써 살아있는 성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그리고 굶주린 맹수들과 함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놔둠으로 인하여서 산채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맹수들의 밥이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콜로세움은 검투사들의 대결 장소였기도 하였지만 순교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진하게 남아있는 것이
현재 관광지로 남아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사진을 준비했나요? 콜로세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사실이 여러 나라로 또한 흩어지면서 알려지고 여전히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생명의 위협이 있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위협이 들끓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찬양을 드렸을까요?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로마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핍박이 있었고,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고,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소수로 살아가야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핍박과 피해를 감수하며 생명을 걸기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만 봐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지하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경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이 증거가 바로 우리들의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거듭남을 생명을 탄생시키는 정자와 난자의 비유를 들어서 한번 보자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탄생을 하게 됩니다. 난자는 그 자체로서 거의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난자가 약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생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자와의 만남, 즉 수정이 일어나지 못하면, 수정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생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정자를 만나야만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난자가 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자도 죽고 생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정자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서 사람은 살아있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새로운 완벽한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 위에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만나면 생명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사람과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 정보를 지니고 있는 성경을 만났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새로운 생명체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을 가게 되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성과 관련되어 설명하는 것이 혹여나 외설적인 것은 아닐까 고민도 하였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짝짓기라고 하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더럽게 무차별적으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곤충들, 동물들, 물고기, 조류, 모든 생명체들은 짝짓기를 통해서 종족을 번식해 나갑니다. 가만히 있는 나무들도 보면 암술과 수술에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곤충과 나비, 곤충들을 통하여서 그 꽃가루들이 옮겨지면서 수정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열매와 씨앗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가치들, 질서들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모시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자 완전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부활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워낙 계속 다니다 보면 부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쉽게 망각하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설명을 몇 가지 더 부연하고자 합니다. 과학에서는 이론이 있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론은 실험을 할 때마다 다른 예외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지만 법칙이라는 것은 수십 번, 수백만 번 계속해서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다가 법칙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의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칙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죽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죽음의 법칙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혹여나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아무리 실험을 반복해도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막둥이로부터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 있기까지 우리 모두는 가는 시간이 달라서 그렇지 모두가 죽음의 법칙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법칙, 이론이 아니라 이 법칙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법칙을 초월하여 존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지구의 이 중력에 의하여서 물건이 모두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법칙이 아니라면 제가 만약에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리모컨을 위로 던지고 제가 이걸 하루에 100만 번을 반복한다면 한 번은 미안해서라도 이게 공중에 떠 있든지 어딘가 머물 법한도 한데 법칙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던지면 내려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중력을 초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력의 법칙은 물보다 무거운 것은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물보다 무거운 사람은 맨몸으로 물 위를 걸을 수도 없고 반드시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되 완벽하게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력의 법칙을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법칙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2022년으로서 모두가 2022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저 2030년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잘 보살펴 줘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성경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이게 막 와닿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지 못하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존경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성인 군자 중 한 명으로 존경하면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또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 경제적 위협, 사회적 위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찬양의 이유가, 소망의 이유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란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찬양의 그 두 번째 이유를 이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산을 가지고, 이 땅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언제 뺏길까, 언제 없어질까, 누가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할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너희가 빼앗길 일이 없다,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를 바라보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과연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던 어른들도 물어보면 내가 믿지. 근데 죽어봐야 알지. 막 이런 믿음 없는, 걱정이 되는 건 알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쓰여 있으면 모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체를 인식을 할 때 그 오감을이라고 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감철입니다. 감철. 그래서 여기저기 아주 감이 터져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앞뒤에도 이제 감 모양이 조금 특이한데요. 이제 대봉감이라고 있고, 또 이제 색깔이 잘 나오나요? 네, 이 맛깔스러운 감들이 아주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 감들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 눈으로서는 우리가 불그스레한 이 감을 인식을 하고,
코로는 달콤한 냄새로서 이 감을 인식을 하고, 입으로서는 달짝지근한 이 맛으로서 이 감을 인식하고, 귀로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감이 퍽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감을 맛있게 먹는 소리라든지 소리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촉각으로 감을 만져보면 겉에는 껍질이 있지만 안에는 뭔가 끈적끈적한 질감으로서 우리가 감을 보지만 다른 감각 기관으로 인하여서 다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 불그스레한 색깔을 냄새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색깔 자체를 냄새로? 시적인 표현으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각적인 것을 청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끈적이는 이 촉각이 무슨 맛일까요? 촉각은 촉각이지 맛으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이 감의 달짝지근한 이 향기에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 각각 다른 감각기관으로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도레미파솔 이렇게 했는데 이 솔이 무슨 맛입니까? 이렇게 하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소리 신호는 청각을 이용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지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그거 빙수 맛 이제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지만 각각 다른 기관으로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을 먹는데 어느 한 분이 한 주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분이 몇 킬로예요? 몇 킬로만큼 무거워요? 이러면 아마 대화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약 물고 50kg쯤 무겁습니다. 그랬는데 100kg는 돼야 무겁지. 막 이렇게 하면 아마 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화하기가 참 힘이 들 것입니다. 나 상처받았어 이러는데 몇 리터 이러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마음이 몇 킬로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누구나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에게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뭐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뉴스거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뉴스거리를 우리가 후각이나 미각으로 인식하고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천국을 눈으로 보여달라. 이 접근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많이 좀 돌아왔습니다. 냄새도 눈으로 안 보이고 마음도 눈으로 안 보이고 제가 말하는 이 소리도 눈으로 안 보이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시계를 만든 사람을 아무리 시계 안에서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인식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인식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국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이 많지만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에 대한 설명이 많지만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없는 것이 몇 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불타는 아픔, 너무나도 고통을 느끼고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는 그 지옥 불덩어리에서 영원히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각색하여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좀 살 때 필요한 것들로서 각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때 기본적으로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정이 풍족하고, 그리고 재정이 풍족한데 나이가 많고 아파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라면 그 돈 많은 것도 소용없는 것처럼 20대의 팔팔한 젊음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아프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천사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짧은 천살이지만 그럼에도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아프지 않고 20대의 팔팔한 청춘의 감각으로 천살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가정해 볼 때, 저희는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다 시간의 제약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인 청소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20대 때 빨리 공부하고 취직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30대 때 빨리 이제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40대 때 자녀를 열심히 키워야 되고, 50대 때 이제 조금 자녀를 출가하고 보내시켜 놓고 나면 60대 때 이제 자녀가 낳아놓은 손주들을 이제 또 봐줘야 합니다. 손주들 봐주다가 이제 손주들도 어느 정도 크고 70대가 되면 이제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이제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 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건강한 상태로 재정이 풍족하고 아프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천사를 살 수 있다라면,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탁구를 한 10년 정도 쳐보고 싶습니다. 탁구를 한 10년 치고 축구 좋아하니까 또 못 배워본 농구, 골프, 배구 막 이런 운동들을 10년씩 배워도 5, 60년, 7, 8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악의 세계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의 세계로 넘어갔을 때도 다양한 음악, 악기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라면 드럼도 너무 멋있으니까 한 10년 해보고, 베이스 기타도 10년 해보고, 보컬도 10년 해보고, 피아노 신디도 10년, 20년씩 해도 6, 70년, 8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라면 우리는 한국에서만 살 게 아닙니다. 세계 각지 이름난 소문난 여행지도 다녀봐야 합니다. 프랑스 에펠탑도 가봐야 되고, 일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세계 각지에서 잠시 몇 박 며칠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10년씩 20년씩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도 좋은 환경들을 우리가 누리고 와도 60년, 70년, 100년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건축 쪽으로도 공부를 하자면 끝도 없고, 의류 쪽으로도 공부를 하자면 끝도 없고, 우리가 맨날 먹는 것, 음식도 한식, 중식, 양식, 이렇게 수십 년간 공부를 해도 너무 재밌고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적인 제약과 재정적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이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조금 더 보태서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20대 기운 마냥 팔팔하고 아픈 것이 있지 않고 건강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는 이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천국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 천국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 경제적, 사회적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천국을 영원한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뒷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희가 구원을 일반적으로 삼시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현재도 계속 유효하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과 어려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의 상황은 생명의 위협, 경제적, 사회적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믿음을 금과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만드는 연금술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금을 만들 때는 저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금광에 들어가면 금덩이를 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금이 조금씩 박혀있는 돌덩어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금광석입니다. 그래서 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광석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그거를 놔두면 무거운 입자들은 버리고 가벼운 입자들만 채취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가져다가 거품이 일어나는 데다가 넣으면 거품에 가라앉는 것들은 찌꺼기라서 버리고 거품에 올라오는 것들만 또다시 따로 채취를 합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천도씨로 열을 가하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게 되는 그런 금들, 금반지들, 금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천도씨로 열을 가하면 불순물이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 금과 믿음을 비교하여서 설명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천도씨의 열을 가하는 이 과정이 이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그것이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점입니다. 천도씨의 열을 가하면 금에 박혀 있었던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순도 높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단순히 삶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과 원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순도 높은 믿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과정임을 알아서 이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도 높은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위협, 사회적, 경제적인 위험과 어려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 경제적, 사회적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다, 천국이 소망이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찬양함으로 나아갔었고 또 고난을 통하여서 불순물이 제거됨으로 나아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